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왜 잘 나오는가 또 해야죠. 한 번 더 합시다. 여기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집이래요. 옆에 사람 보고 다정하게 좀 해보세요. 다시 시작. 잔치집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잔치집은 슬픔이 없습니다. 잔치집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오늘 하나님은 여기다가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쌍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400년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따먹고 약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이었어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몰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그래서 요한의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르고 기대를 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실망하다가 다른 목자를 찾아 나섰어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떼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큰 마을입니다. 거기 베드로도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서 전도해라 보냈더니 돌아와서 막 보고를 신나게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가서 전도하고 많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밥 먹을 겨를도 없구나.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요 무리들을 따돌리고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건너편 벳세다 고을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저 건너로 가셨다. 그러니까 뛰어서 걸어서 먼저 막 그 도보로 그 벳세다 동네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벌써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또 몰려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문제는 저녁이 됩니다.
해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들이 하루 종일 굶고 예수님 말씀 들은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다 배고픈 거죠.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걱정과 신음소리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제자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빨리 이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시지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라곤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이에요. 사람은 많고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야 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오는 엄청난 돈이에요. 어른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때 당시 장정 하루의 임금이에요. 약 우리가 1년 벌어야 한 200일 잘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자 잃은 양떼 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목자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잔치를 땅에서 베풀어 주시고 싶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모세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능력이 탁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 가져오고 무리를 100명 혹은 50명씩 둘려 앉히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떡을 나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세다 들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고 푸른 잔디가 잘 깔려 있고 저 골프장처럼 그렇게 잘 다듬어 놓은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길 가봤는데, 제 눈에 볼 때는 여기 어떻게 5,000명, 아이들 또 여자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약 한 2만 명 되리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앉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바위덩어리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고 막 둘러앉아서 그렇게 소풍 가서 놀듯이 그렇게 즐길 장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50명씩 돌려 앉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자상하게 없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예수님이 100명 혹은 50명씩 돌려 앉혀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갖다가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친 들판에 모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이적을 행해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하늘잔치를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질서 있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고달프고 지치고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우린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친구의 사랑, 전우, 동료들이 하는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남녀간에 하는 사랑,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하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을 해도 이성간의 사랑을 해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살자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서 결혼해서도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뭐가 어떻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너는 이만큼 나에게 사랑해 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린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저들을 잔디밭에 돌려 앉히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례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 말이 옳습니다. 빨리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저들을 잔디밭에 둘러 앉혀라. 그랬더니 그 무리들도 순종합니다. 질서 있게 50명씩 손에 손을 잡고 둘러 앉아서 기다립니다. 바로 목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만일 떡을 나눠줄 때도 나부터 달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 울고 보채니 여기부터 달라고 이러면서 손을 내밀고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눠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프지만, 나는 저물러 가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며 기다렸더니 다 배불리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저께 밤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우리 북경 성산교회 성도의 집사예요.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조선족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그 집사는 한국말보다 이제 중국말을 더 잘하고 글씨는 한글을 잘 몰라요. 중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서투른 한국말로 하소연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가 좀 어려우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교회에다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 전화도 잘 안 해주고, 또 교인들이 교인들이 주일날 만나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거는 서로 의논 잘하면서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준다고.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저한테, 이 한국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니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네가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고.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내가 25일 날 들어갈 테니까 가서 일 보고 28일 날쯤 저녁에나 시간 낼 테니까 우리 같이 만나자. 그러고 위로를 해주고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고난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음식도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인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내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네. 또 사랑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나누면 모두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나눠주면, 내 것을 나눠주면 이것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느냐. 이건 우리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를 상대방에게 주면 난 없어지잖아요.
나는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어머니가 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준비를 해준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게 조그만한 보리떡 5개를 싸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 그 물고기는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굵은 고기는 자기 바구니에다 담고 거기에 찌질이 자잔한 거는요 그냥 버린대요. 그 버린 물고기 새끼 조그만한 거, 이걸 갖다가 구워서 그거 2마리를 보리떡 5개와 싸주었다는 거죠.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배고픈데 하루 종일 설교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이걸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마저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고 빈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굶었습니까?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아이는 쫄쫄 굶어야 맞고 배가 고파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해서 떼어 나눠줄 때 그 음식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을 드려도요, 꼭 목사는 그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새벽인가요? 새벽 기도에 2분이 헌금을 올렸는데, 제가 안 하다 하니까 또 이거 자꾸 잊어버려. 헌금 기도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거 장로님, 오늘 돈만 빼고 봉투는 도로 절 갖다 주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도, 그분 드리는 분도 기도를 받아야 되지만 그 헌금은 기도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하늘로 축사를 하고 떼어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 먹었거니와 그 아이에게 돌아간 건 뭘까요?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크게 좀 해봐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건 누구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아이 주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 집에 갖다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이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이것을 들어 축사해 주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고 쓰고 남게 하시고, 그 남은 것은 다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은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가뭄에 그냥 물을 찾아 가다 보니까 사르밧 동네 그 한 과부 집에까지 가지요. 거기 가서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고 떡을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는 물이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 한 방울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먼저 나에게 적은 떡을 만들어서 하나 가져와라. 먹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양식이 있을 때까지 그 가루독에, 기름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가족을 다 내게 살렸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도 떡 20개를 가지고 생도들 1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가족 수대로 모아다가 그것을 굽기도 하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적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나눠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천국잔치를 땅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이적의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천국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를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목자 이런 양떼들이 사모하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 참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배불리 먹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여주실 거예요.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3층 식당으로 가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고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세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살 때 부족함이 없이 먹고 또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그런 이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민족 없는 교회가 없고 민족 없는 가정이 없고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공허한 날에 우리 하나님 품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도 안도의 힘을 쉬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